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 28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순서대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 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여러분이 관심 갖고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물론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죠? 공부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관심이에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쏟고 그게 가장 최우선적인 관심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관심이 또 어떤 행동으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하는 것, 목표가 있겠죠. 이것은 가치예요. 그 사람의 가치. 자, 여러분 공부해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서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생각해 봤나요?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있나요? 그걸 생각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가치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장년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겠죠. 그래서 직장에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또 때로는 주식도 하고 어쨌든 돈을 모으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관심과 에너지, 시간을 쏟고 있죠.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생각하고 그 결과를 내는 것. 이건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더불어서 목표를 가지고 그 관심을 통해서 이뤄내고자 하는 것. 이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삶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 할 때 가장 살기 어려운 부부가 뭡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를 때 계속 부딪혀요. 어떤 행동이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가치가 다르면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와 말이 통한다, 생각이 통한다, 이런 것은 그 사람과 나와 두 사람이 가치가 통한다는, 가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가치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관이 바르지 않으면 그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생활이나 혹은 자기의 평안함과 위로를 주는 하나의 활동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은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공동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에요. 특징적인 부분은 그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물속으로 몰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방에서 사람들로부터 쫓겨났어요. 밀려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살피면서 주님이 관심 가지셨던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붙들어야 될 가치라는 것을 저는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붙잡아야 될 가치,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믿으니까 내게 이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걸 해서 우리가 믿고 헌금하고 무슨 청구서를 내미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 갖고 행하시고 하시고자 했던 것을 우리도 관심 갖고 우리도 그것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신앙의 가치인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예요. 자,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28절은 귀신 들린 사람 둘이라고 그랬어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내 뜻대로 내가 움직이고자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해. 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 사탄 마귀가 그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겁니다. 행동을, 생각을 뭔가 제한하고 그 뜻대로 움직여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귀신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무덤가에 살았어요. 사람들과 고립되었어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뭔가 이렇게 사람의 어떤 것으로 온전한 형상, 그 하나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보다 인격적이고 보다 좀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대화를 하고 좀 더 온전한 성품이 돼야 되는데 귀신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애들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고 아무도 잘 오지 않는 이 무덤가에 그냥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하나 텐트 치고 살든지 그러고 둘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보죠. 사람들은, 귀신들은 미쳤다고 그러는데 미친 사람처럼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살아야 될 그 현장을, 현실을 완전히 떠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막 보면 저 사람 미쳤나? 뭐 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 사람들을 제한하고 억압하고 뭔가 어떤 그 문화적인 우리의 어떤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들게 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억압하고 조종하고 무력하게 하고 때때로는 그 사람이 아닌 뭐 사람다운 모습이 아닌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꼭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막 미쳐서 막 이게 정상적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억압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 혹은 뭐 아이들이 막 게임에 막 미쳐 있다 그래요. 그거 못하면 막 중독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일 때 어떻게 하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억압하고 조정하고 꼭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사나운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조종하고 바른 삶을, 정상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와 반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 받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귀신 들려서 억압되고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입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봅시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믿음으로서 오는 하나님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이것이 성령 충만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왜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가까이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다 보면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 이끌어 갑니다. 때로는 쾌락에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돈에 파묻혀 살게 하기, 돈에 온 관심이 그쪽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은밀하고, 때로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속에 몰입하게 하는 것,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에 얽매이게 하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너무나 반대적인 삶인 것입니다. 자, 살펴볼까요? 귀신 들려 살아가는 사람, 이들은 사납습니다. 사납다 그랬어요. 28절 보면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교제를 사단은 방해합니다. 고립시킵니다. 귀신 들린 이들은 사나움 성품 때문에 누구와도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상처를 주고 계속 뭐 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파괴시키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얻다 보면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막 관계가 어렵게 되고 깨어지고, 막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또 뭐 이런 관계들이 어려워질 때 그냥 사람이 그렇거니 생각하지 말고 이 속에 숨어 있는 이 사단의 그 귀신이나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관계들을 깨어놓길 좋아하는지, 얼마나 떼어놓길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궁극적으로는 죽게 합니다.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려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떼를 죽게 했습니다. 사람도 죽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돼지떼라면 얼마나 몇 마리나 됐을까? 이 사건을 다룬 다른 복음서 본문에 보면 약 2,000마리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수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돈이, 돼지 한 마리 얼마니까 2,000마리면 계산이 딱 쓰는 사람이 나오죠. 계산기 두드려 볼 수도 있고. 꽤 많은 엄청난, 아마 몇 억대의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몇 억대의 돈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니 아깝게 그 두 사람 살리자고 2,000마리의 돼지떼를 그렇게 들어가게 허락하실까?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고 계산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탄 마귀의 귀신은 무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사탄 마귀가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파괴하고 죽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살아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뭘 알아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직 이 사단 마귀를 멸할 때가 아닌데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그 권세를 멸하시는 때가 그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예수님의 때예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귀신도 알아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겐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 아는 성경의 지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일단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알아야 뭔가를 믿고 알아야 대처도 하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아지고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은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신뢰하는 거고 당신의 어떤 행동을 결정해서 그것을 내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당신을 믿어. 우리 부부 사이 당신을 믿어. 분명히 방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에 얘기하거나 아내가 뭔 얘기를 하면 그걸 왜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이거 보면 따져봐. 이렇게 해봐.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신을 못 믿어서 지금 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그렇잖아요. 믿는다고 할 때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어주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같이 또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귀신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소서. 주님 명령하시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주님의 허락을 받고야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걸 주님은 허락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가치를 따지면 돈으로 한 사람 얼만데,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이 지금 그 귀신 들린 것에서 해방되어서 저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데 저 수많은 돼지떼를 몰살시킬 수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한단 말이야. 아무리 경제적으로 생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님은 보여준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하셨어요. 살 수 없어요. 이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한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요. 마가복음 5장 15절 13절을 보면 돼지떼의 수가 2,000마리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수죠. 그런데도 주님은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 막대한 손에,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계산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손에도 아랑곳이 하지 않고 돼지떼개로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락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누군가 또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인생을 괴롭게 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사람을 망가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돼지떼로 들어가는 걸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은 저 돼지떼 2,000마리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2,000알을 주고도 다 바꿀 수 없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믿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여러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든 작품인지. 이걸 알기까지는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 나를 왜 이렇게 생기게 했나?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잘못 만들어진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으면서 점점 나의 자존감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소중한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이 정말 독특하게 만드셨구나.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만드시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나되게 만들었구나. 나답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나를 소중하게 여겨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나를 스스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예수님은 다 버리셨잖아요. 그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바로 나예요. 그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 저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는 소중한 존재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나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또 형제 지체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의 이웃에 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소중하게 하다 보니까 함부로 다루지 않고 나를 더 가꾸게 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여러분, 소중한 그 박물관에서 그 유명한, 가보진 않았지만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 피카소의 명작이 딱 걸려 있다 그러죠.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렇게나 걸어놓지 않아요. 습도, 온도 다 맞춰가지고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하게끔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보물, 중앙박물관에 가면 이 보물 어떤 작품들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거기에 온통 모든 관심을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돼지들 2,000마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4절 보시면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제발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시고 떠나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큰 축복이고 환영해도 부족한데, 현수막 걸어놓고 환영해도 부족한데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발 좀 떠나주세요. 우리는 감당치 못, 떠나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제발 떠나가도록. 이들은 오직 예수님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를 경제성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경제성. 예수라는 분이 이 마을에 있는 것이 이익인가, 우리에게 손해인가, 벌써 계산이 돌아가는데 손해 같아요. 괜히 와서 또 누군가 귀신 들렸다고 자기네 돼지떼에 또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하거나 양떼에 들어가게, 이거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이 손해 날 것 같아요. 사람이 지금 살아났다. 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저들이 인생이 바뀌었고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경제성을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그들은 예수님을 그 마을에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을에 만약에 머물게 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만남으로 그들은 구원받은 생명,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들의 부족한 것을 예수님 채워주셨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 그 마을에 필요한 돼지떼 2,000마리를 그 경제적으로 보상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딱 계산 나오니까 손해일 것 같으니까 미리 오지 않도록,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않도록 쫓아낸 거예요. 거절한 겁니다. 자,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도록 강구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린 사람들이 있어요. 33절 보세요.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고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성이 있고 내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아니냐,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 이럴 때 주의해야 돼요. 다른 사람, 오늘도 제가 목회자 칼럼에 썼지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안 만나봤지만 이미 그 사람은 나한테 부정적인 사람이 된 거야. 안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각으로 딱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보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실제 만나보면 우린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가족들 간에도 많이 하지 마세요. 누구에 대해서 그건 굉장히 우리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대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이미지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딱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 자녀들도 학교 갔다 오면 선생님에 대해서 좀 힘들면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듣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선생님은 벌써 X에 X. 언젠간 내가 그 선생님을 좀 응징해야 되겠다. 뭔가 하는 마음에 왜 내 자녀에 대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가능한 학교 갔다 와서 너무 부정적인 힘든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냥 부정적인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학교 다니기가 싫어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 좀 섭섭한 일이 있어요. 또 하다 보면 누가 관계가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문을 다 닫히게 해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누가 내가 그때 들었는데 교회라는 건 이런 곳이야. 이미 선입견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기회가 됐을 때도 마음을 열고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할 때 우리 교회 이야기, 자기 교회에 힘든 섭섭한 일일 때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다 말하지 못하더라도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늘 자랑하고, 전도에서 데려온 사람들 보면 교회에 궁금한 교회 자랑을 참 많이 해서 제가 한번 궁금했어요. 이런 얘기 저한테 와서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가서 자랑을 많이 하는 거, 그거 좋은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자, 귀신을 쫓아내면서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과 그 주님을 경제적인 가치로 판단해서 동네에서 쫓아낸 이 동네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경제적인 가치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돼지를 더 좋아했어요. 돼지떼가 지닌 이 경제성이 한 사람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성, 이 돈을 예수님의 가치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낮게, 더 안 좋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14장에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은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이 기적 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왕 삼으려고. 왜?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먹을 거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을 왕 삼으면 우리가 이렇게 굶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적을 베풀어서 막 먹을 거 막 공급해주고, 뭐 건물 하나씩 확 세우고 집도 하나씩 다 말씀하면 집도 세워주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니라 이분을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왕으로 삼고자 쫓아다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경제성 때문에. 경제성을 가지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모든 것의 가치를 돈이 되냐, 이익이 되냐, 그것을 생기느냐로 평가합니다. 예수님의 위치가 우리의 삶에 어디쯤 위치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위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실리를 따진 결과는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경제 실리를 따지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손해가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 와서 굳이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시간적으로 손해잖아요. 더 가서 이 추석 연휴의 피로를 좀 더 집에서 풀거나 아니면 놀러를 가거나, 또 여러분 11조를 들고 헌금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그것에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풍성하신 분이고 얼마나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지, 거기를 여러분이 더 그 가치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가치를 두었어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효율성을 따지고 경제성을 따집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 사람들이 왔을 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경제성을 따지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교회가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경제성을 따지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섬겨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알아야 될 그 영혼을 찾아서 섬기고 품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 사람 얼마나 헌금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 얼마나 좀 젠틀한가, 얼마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건 경제성을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생명에 있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미쳤다, 저 사람 우리하고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 그래서 내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도무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 무덤가에 그냥 움막 하나 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을 주님은 불쌍히 보이신 거예요. 그들도 동일하게 회복돼야 될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이 보이셨던, 관심 가졌던 곳에 관심 갖고, 주님이 가치를 뒀던 것에 우리도 가치를 그거 붙들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소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어쩌면 사람보다 돈에 더 중요한 가치를 들고 살기 쉽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를 예수께만 두고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가치를 주님께 두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최대의 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의 관심은 진리 여부와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라 해서 엄청난 거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할 때 지불해야 될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은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뇌물을 거절하는 것, 양심의 거리께도 조금 눈 감고 있으면 쉽게 돈 벌고 살 수 있지만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원칙대로 법대로 세금 내고 기업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손해보잖아요. 경제적으로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남들
돈 더 벌고 더 놀고 즐기는 시간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 섬기고 전도하는 것, 이거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어려움이에요. 이것이 고난이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우리에게 신앙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우선순위를 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을 잃을지언정 주님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물질적 손해와 함께 영적 손해도 함께 보는 사람들입니다. 돼지떼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육신은 편한 것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늘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나를 더 편하게, 나를 더 빛나게 하는 곳으로 자꾸 향합니다. 나를 더 형통하게 만드는 것을 계속적으로 찾아갑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 내 가족이 고생하는 것, 내 육신이 힘든 것, 내가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은 늘 주저하고 늘 따지고 묻고, 그래서 내가 힘이 들게 되면 그 진리와 관계없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도 좀 더 편안한 삶, 고생이 없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에 둔다면 우리는 지금 돼지떼에 더 큰 관심을 둔 그 동네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내 속에서 밀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안도 되는 선에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보면 적당히 실용주의가 어느 순간 우리 속에 물들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진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로는 뭔가 경제적으로 따져도 손해를 봐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결정되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2,000마리 돼지떼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님은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절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해서 따지고 밀어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의 가치를 주님께 둔다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둔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야. 이걸 잊지 말아요. 왜? 우리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존재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런 것을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그 돼지떼 2,000마리하고도 바꿀 수 없었고 천하를 다 얻고도 그 생명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에 더 큰 안타까움을 가지셨던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기 원합니다. 100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영혼의 그 양 한 마리에 관심을 가지던 주님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의 생명에 더 큰 가치를, 그 소중함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것도 늘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가치가 늘 주님께 있게 하시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로 판단하고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또 주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1장
320장 1절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추석 명절 맞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기쁨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에 또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저 드려진 손길들과 가정들과 저들의 또 사업장과 일터를 아름답고 복되게 하셔서 섬기고 흘려버릴 것이 많은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언제나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어려움 당하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듯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항상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셔서 항상 기뻐하시고 늘 기도하시며 모든 일에 감사의 생활을 실천해 가십시오. 은혜와 공의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위로 교통하심이 신앙과 삶의 가치를 경적성과 효율성에 두고 살지 않고 주님이 관심 갖고 소원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에 예수님께 두고 살기를 작정하며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